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분주함과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저희의 걸음을 붙드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를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흔들리던 믿음이 다시 굳건히 서게 하시며 한 주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20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모든 걸음 대신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니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나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은이나 금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버리지 않고 사랑할 때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발판을 평판하게 하여 주시옵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의인의 길, 햇살같이 빛나는 광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4장 10절 19절까지 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지지 못하며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난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11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길로 가르쳤는데 14절에 보면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악인의 길로 간 적이 있다. 그래서 그 길로 다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단 하나만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탄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오죠. 그래서 불순종의 길, 죽음의 길, 사특한 길로 이제 나가도록 이제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부가 사특한 길에 들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얘기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된 길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은 하나였지요. 지혜로운 길 그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또 한 길을 만들게 한 게 이제 사단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아담이 이제 죽음의 길을 사특한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또 하나는 이 사특한 마음이 공존하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길을 가야 되는데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인생의 두 길 중에서 오직 한 길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앞에 의롭게 받을 육체는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어떤 길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해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셨다.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여셨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길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려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길을 여셨다.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죽음의 길, 사특한 길, 사탄에게 정복된 길을 걸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산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과 우리 안에는 사망의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고 그리고 좋은 길 같은데 필경 그것은 사망의 길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지혜가 이것을 축복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저주의 길을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의 가치는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세상 살아가면서 개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래요.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뭘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된다.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버릴 것이 있고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혜를 버리지 않아야 된다. 지혜를 버린다는 말을 뭐를 얘기할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생애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된다. 아담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 능력의 길을 갖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때, 이럴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를 보호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지 않아야 된다. 지혜와 함께 생활하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런 거군요.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사랑하면 끝까지 지키시고, 지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길을 정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그를 높이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많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어떻게? 영화롭게 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관이 되고 그것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고 빛이고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가 정하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길에 대해서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안 와.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강포의 술을 마신다. 이게 이제 마귀가 파놓은 이제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악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오게 해서 우리 생각하고 말하고 살면 그는 악한 사람이고 사특한 사람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마라.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길을 가면 안 된다. 결국은 멸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멸망의 함정에 빠진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피하고 지나가지도 마라. 피하고 그리고 지나가지도 마라. 그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버거울 때가 많지요. 예수님 안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사특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 오늘 내려가셔서 살아갈 때도 사람들과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잖아요. 그것이 있고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 핸드폰 보기 무서운 것도 이제 뭐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보면 얼마나 날로 이 방법이 사특해지죠. 사특해지는데 걸려들면 손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장은 이렇게 넉넉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길이 돼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지, 세상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 방법을 내가 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사특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지도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생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는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에게 금덩이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승리는 이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날까지 가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아담의 길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갈까봐 성경 말씀을 주셨고 늘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얘기하고 말하고 듣고 생각할 때 이것이 내 이제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건가. 그래서 후자를 복음의 사람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게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현재의 상황이 이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사특한 말인지도 모르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버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항상 깨어 있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통해서 예정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에 욕심과 욕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람들과 세상의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이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분의 두려움은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을 믿음에서 온 두려움이 아니고 보호와 인도의 평안한 마음이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격변하듯 변하는데 분초로 변하고 주변에 사특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냐라는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고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니 말씀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자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 있고 사특한 자가 걸어가는 지혜의 삶이 있다. 인생에는 두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 사특한 길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훈계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길을 향해 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